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하여 읽고요.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17절 갈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5절 표현을 좀 설교 제목으로 인용해 봤는데요. 다오다오하는 마음과 만족을 아는 마음. 다오다오하는 마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만족을 아는 믿음에 대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아굴의 그 잠언이 좀 독특해요. 근데 오늘 또 내일 모레까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서너 가지 이렇게 67가지 이렇게 예를 드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자, 그 중에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굴의 잠언이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방향을 보여주는데, 오늘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며 살까? 무엇을 요구하며 살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이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 질문 앞에 오늘 한 가지씩 한번 주신 말씀의 진리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는 끝없이 요구만 하는 다오다오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 자, 15절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15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의 특징이 뭐죠? 피 빨아먹는 존재예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찰거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붙어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먹는데, 왜 거머리를 잠언에서 예를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오다오, 이게 무슨 거죠? 계속 달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면,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지면 더 높아져야 돼.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요 정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텐데, 이 정도만 이루어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가지면 더 원하고, 조금만 이루면 더 갈망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거머리의 딸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뭐뭐뭐뭐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도 달라는 거예요. 혹시 내 영적인 본능에는 이 거머리의 딸과 같은 다오다오의 본능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오늘 아굴의 잠언이 결코 만족하지 않는 네 가지 실체에 대해서 알라. 두 번째 진리입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결코 만족하지 않는 네 가지의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자, 15절 후반부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5절 후반부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가
이어져 나오는데, 자 16절에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6절에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여기 16절 말씀도 제가 간단하게만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스올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런데 왜 이게 끝이 없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 지옥에 가도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죽음은요 끝없이 사람을 삼킵니다. 오늘도 산부인과에 가면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끊임없이 죽는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스몰이에요. 끝없이 사람을 삼킨다는 것. 두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 고대 사회를 좀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는 생명과 축복의 상징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태는 계속해서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마음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게 뭘 말하냐면 비가 계속 내려도 땅은요 물을 흡수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이 나와요. 여러분, 불은 뭐든지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땔감 좀 그만 가져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삼킬 그런 나무나 그 연소되는 재료를 찾는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간단히 봤는데, 이 네 가지,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계속 타는 불, 공통점이 뭐냐? 한 가지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오다오하는 거머리 같은 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주신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욕망은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기 15절 16절 말씀은 어떤 자연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지금 드러내는 건데, 돈이 있으면 더 원하고, 성공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인정받으면 더 큰 인정이 필요한. 근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많은 축복, 더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만족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말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만족함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네 번째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인간의 욕망의 끝은 어딘가?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욕망 자체, 뭘 갖고 싶고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망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우리 안에 물욕, 성욕, 수면욕, 식욕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욕망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다면
결국 내 안에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목마르고 욕망이 생기면 가져도 더 결핍만 생깁니다. 바닷물이 물이잖아요. 그 넓은 바다를 표류할 때 그 바닷물을 퍼먹으면 그렇게 많은 물인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탈수증으로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내가 마음껏 퍼먹을 수 있는데, 근데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더 갈증은 느끼게 되는 게 지금 세상 욕망에 지금 빠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가져라, 더 이루어라, 더 누려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먹을 게 있어요. 집에 냉장고에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족한 줄로 알라.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말씀은 세상 메시지랑 전혀 다르죠. 세상은 더 가져라. 하나님 말씀은 받은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떤 고차원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5번째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욕망의 가장 심각한 모습이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부모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 17절 말씀을 연관시키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자, 17절 말씀에 여기 앞부분에 보면 갑자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까지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4가지 대상에 대해서 나누다가 17절에 한번 볼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 표현이 나와요. 왜 갑자기 부모 이야기가 생뚱맞게 여기 들어갈까? 말씀을 여러 번 읽는데 이게 연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효도의 문제를 말하는 건가?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 따로 떼어내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다가, 왜 이게 붙어 있지?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주신 질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위예요. 자, 욕망의 문제를 지금 다루다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되는 부모와의 관계도 깨뜨려뜨리는 강력함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모님 위한 기도를 드리다가, 왜 이렇게 욕망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말할까?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주신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이 욕망과 교만의 끝은요, 심판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자, 17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나 상상만 해도, 그죠? 근데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단순한 어떤 벌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 먹히는 거는 이게 완전한 수치와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이 강하게 말하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 만족감이 없는 이 욕망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부모의 권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교만을 낳고요, 이 교만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제도 정말 요즘은 참 길거리 지나가기도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인간의 욕망이 아주 그냥 극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으로 향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인생은 다오다오, 만족함이 없어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과 평안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두 가지 인생의 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삶에 눈을 떴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모든 일에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나는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나는 이렇게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오다오 그렇게 외치는 삶인가? 아니면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 충분합니다.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거든요. 오늘 다오다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없이 요구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욕망이 쌓이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만족함에서 겸손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